우리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네가 언제?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나요? 섭섭하고 서운하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도 몰라요. 몰라주면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이렇게 좋은 일 너한테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진짜 지속적으로 힘들게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또 몰라요.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또 심정은 어떨까요? 답답한 거죠. 나는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자기 때문에 힘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소망이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멋진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 바벨론의 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독립도 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예전에 그런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해줄 것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얼만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이었죠. 여전히 바벨론의 아래 놓여 있었고,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도 예전 같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한마디로 그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처음에 내던 그런 열심이나 소망은 사라지고 이제 어느 순간 다들 낙담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달픈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자,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없나요? 하나님, 절 사랑하긴 하시나요? 제 상황 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힘들 때 하곤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그 두 나라만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국 또한 당시에 아시리아나 바벨론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시리아나 또 그 아시리아를 멸망케 한 바벨론 또한 나중에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오늘 좀 전에 말씀에서 본 에돔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단 한 나라, 유다만이 다시 회복할
했습니다.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에돔과 그리고 다른 열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내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인간이 선택해서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된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뒀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된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까지 고통을 당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얽매여서 사는, 고통에 사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계속 하면 안 되겠죠. 자,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저희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8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을 보시면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고,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즉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진심, 믿음 이런 건 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고 말이죠. 그가 기뻐 받을지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총독한테 그런 거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총독에게도 안 줄 재물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시를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 사이에 지키는 그 예의를 하나님께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을 만한, 받고 싶은 예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헛되이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 즉 온 세상에서 경배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번거로운 일로 취급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번거롭다는 건 성가시다, 피곤하다, 반복되는 것이 지루해서 실증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제사를 주관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치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셨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로우신가요? 귀찮으신가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피곤하고 지루하신가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헛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좋은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쓸모없는 것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깬 자는 저주를 받죠. 이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일 겁니다. 무섭죠? 저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구원도 없겠죠. 신실하지 않은 기도, 위선적인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성을 냅니다. 그런 적 없다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 실컷 막 괴롭게 해놓고서 혼자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왜 주위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게 주변에 있으셨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번 이렇게 당하다 보면 완전 인연을 끊고 싶어지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 백성들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칠 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태해진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구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야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기도를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격임 받으시고